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절제와 또 감사회복으로 함께하는 사순절 한 달 살기 우리 3일차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가 정말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3가지 주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순절의 의미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또 그 우리를 죄 씻기 위해서 받으셨던 의미들, 우리가 회개함, 뭐 이런 의미들을 한 부분 담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불평 또는 이 사순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절제의 부분들, 꼭 불평에만 우리가 치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또 한 영역을 놔뒀고요. 나머지를 그 외에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을 감사의 부분으로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정말로 시작하는 날로 오늘은 절제 중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우리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35절과 36절을 우리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또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품고 오늘 하루를 같이 원망과 불평은 줄이고 그리고 은혜와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 중에서도 첫째 날을 증거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던 다음 날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기대했던 또 다른 다윗 왕과 같이 무력과 정치적인 능력 등을 동원하여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와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야 그 무리 중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라온 수많은 군중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가운데는 헬라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좀 직접 뵙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도 이 12장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로서의 어떤 포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찾아왔던 이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에 한 알의 밀알로 죽을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 부활하여 영광과 구원의 열매를 이루실 그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건 우리도 잘 압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앞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자기도 그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서 좀 이 괴로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좀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호소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는 건 아니고 그거에 따라붙는 자체의 답.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라고 다시 또 하나님 면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또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때 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시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즉 머리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도 번민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대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마치 천둥 소리와 같고 천사의 음성과 같다고 감탄할 뿐이었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며 따르지만 정작 믿음도 깨달음도 부족한 이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과 30절 요한복음 12장 29절과 30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자기의 주변 그리고 온 인류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내가 가겠다 이건 너희를 위한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다짐이었어요. 이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그렇죠. 즉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땅에서 들림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들리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자 그를 또 다른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로 기대했던 군중들은 이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절반의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의 뛰어난 가르침과 평소 행했던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율법을 초월하거나 죄인들과 어울릴 때는 또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급기야 자신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스스로 예견하자 따르던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대로라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될 텐데요? 라고 따지는 거죠.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이나 율법에서 알기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가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필사할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대답을, 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 땅에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라고 의미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생명이 아직 붙어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기도 한다고 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훗날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기 전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건 그 빛 대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살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아직 남아있으니 너희들이 서둘러 믿음에 이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번민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는 스승으로서의 노력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지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우리가 절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자기에게 얼마나 험로가 될지,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수치스러울지를 아시면서도 끝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즉 이 고난을 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뜻은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결국 순종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그 주님의 길에 조금이나마 동참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군중을 떠나 숨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물건이나 건물 이런 곳에 숨으셨다라고 하는 말 뜻이 아니라 무리들 속에 파묻혀 들어가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이렇게 찾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뜻은 숨기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 인간적인 명예 또는 꽃길이 보장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었던 왕의 자리는 피하는 예수님의 자기 숨김이자 자기 죽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철저하게 절제하셨습니다. 그건 죄인된 나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그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은 잠깐이라도 좀 양보해보고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생각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숨겨지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절제는 이런 절제다, 여러분들께 강권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에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을 잠깐 절제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린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믿고 따르게 해주시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만나방에 이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자기의 감사 제목 또는 묵상의 내용을 공유해 주실 분들은 바로 여호수아 목장과 한나 목장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도 올리셔도 막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올리셔서 우리 함께 좀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고하자면 내일은 니에미야 목장과 샘골 목장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피아 워십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듣고 우리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인생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 주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